됩니다. 불안한 거 자꾸 쳐다보고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를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결핍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결핍된 거 해결하려면은 그 부족한 거 채우러 가시면 돼요.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 벌러 가시면 돼요. 체력이 필요하신 분은 운동하러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할 수 없는 몸이라면 약 드시러 가세요. 약을 드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오직 경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교회는 단순히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죠. 교회에 보면은 교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만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 육신 흐름에 이 맞추어서 옵니다. 뭐가 부족한 분은 뭐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주로 이게 다 기복이죠. 기복 뭡니까? 내가 바라옵고 원하오건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나의 기대치를요 여기에다가 싹 겁니다. 나의 기대치를요 여기에다가 다 걸어요. 아니면은 나의 이런 답답함을 말씀 듣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뭔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흐름들을 깨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답답한 거를 말씀으로 풀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원인부터 찾아보세요. 답답함의 원인이. 찾아보라니까요. 괜히 애꿎은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화풀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갑자기 또 저한테 화풀이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잘못하셔서 얻은 화를 왜 교회에 와서 풀려고 합니까? 랩런트들이 공부 못하는 걸 왜 자꾸 교회 탓으로 돌려요? 또 랩런트들이 2% 부족한 것을요 왜 교회 탓으로 돌립니까? 우리는요 주로 이 교회에 흐르는 흐름들이 이 육신 흐름인데 기복이나 혹은 답답함을 조금 더 수준 있는 분들은 뭐 하죠? 조금 더 수준 있는 분들은요 이거를 쫙 보이지 않게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내가 뭔가 내 인생에 그래 요셉도 보니까 잘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거 되던데 그래 이 기회를 내가 좀 얻어야 되겠다. 다윗과 같은 기회를 내가 좀 얻어봐야 되겠다. 랩런트들도요 랩런트 7명 얘기 듣고 나서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야 얘들아. 잘못된 기준입니다. 나도 랩런트 7명처럼 돼야지 이거는요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금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까도 찬양했었잖아요. 좀 이따 찬양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162장. 오 시원하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람을 빡. 원래 이 앞에 서면 되게 더워요. 땀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 여기 선풍기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그거 봐보세요. 있다니까요. 핵심 때도 자세히 보세요. 선풍기 있습니다. 이게 자꾸 열을 올리다 보면 더워요. 근데 김홍수 목사님께서는 땀 흘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만 유독 건강검진 결과 간이 좀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간 때문이 간에는 복합 우르사입니다. 한 알에 500원씩 사서 먹으라고 딱 진단해 주더라. 알겠습니다. 한 알에 500원씩 파니까 젊으니까는 그 체중 조절 좀 하고 그거 먹으면 됩니다.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얻으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기회를 얻어야지. 랩런트 7명 봐보세요. 그래 내가 작심하고 내가 그냥 기회를 얻어서 축복받아서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흐름을 가지고 오는데 주로 기복이나 답답함을 회복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이 흐름을 얻고자 해서 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꺾고 움직이려면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이 말씀, 이 성취 속으로.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오시라.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로 이 말씀은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데서 나오죠. 근데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이 강단 말씀 묵상 속에서 또 발견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이 발견될 수 있도록 좀 이 속으로 쭉 들어가세요.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게 이대지 속에 소대지 1번으로 적으니까는 굉장히 뭔가 가냘파 보이죠.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빛낼 수 있는 일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 좀 내 인생에 좀 구체적으로 대충 나 일대지 듣다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뭐 그날 다를 수는 있어요. 저도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월요일 날에는 이게 뭔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영 마음과 생각이 이게 뭐 성령 충만 우리가 늘 표현하는 그런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불안함이 올라온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뭐 불안한 게 올라와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약간 막상막하라 할까. 이미 이기셨는데 그건 뭐죠? 내 생각, 자기 의가요. 계속 내 머리와 내 몸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맴돌고 있더라니까요. 말씀이요. 내가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덮어버렸습니다. 빨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멈추고 다시 꼽았어요. 말씀 다시.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야 될 시간이니까 자야죠. 뭐. 이 자고요. 다시 말씀 듣고요. 하는데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요. 다시 한번 일대지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둠 권세가 왔다는 게 뭐 어떤 거였냐면요. 이 교회의 일이었어요. 지금 교회 막 우리 사람들이 뭐 일 뭐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일들과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요. 이걸로 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걸려요. 목사님께 뭐라 말씀드리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걸 진짜 기뻐하실까? 이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 뭔가 평안함과 해답과 명쾌한 게 아니라 자꾸만 이게 뭔가 막히잖아요. 막히니까 어두움 권세가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네 가정 문제도 있잖아. 네 집안 문제도 있잖아. 네 당장 애들은 뭐 어떻게 할래? 네 뭐 내일은 어떻게 할래? 목사님 시킨 거 했나? 띵 하는 거야. 엄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이러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주변 것들이요. 자꾸만 우리를요. 엄습한다니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잡는 거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이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또 자꾸 다른 거 자꾸 말하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그런데요. 나는 왜 그래요? 그런데요. 쟤는 왜 그래요? 주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저러냐? 자꾸만 이상하게 강단 말씀과 기도 제목이 가장 주로 붙잡혀져서 이것 때문에 뭔가 삶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요. 자꾸 이런 걸로 상황. 장황하게 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보니까는요 상황이 이래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이 앞서기보단 우리는 주로 이 상황인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2초만 눈 감고 역사하시면은요,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개를 가지고 꺾었다니까. 천사는 사람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니까 말이라고도 못하고 명으로도 못해. 그냥 한 개. 천사 큰 게 한 개 내려와 가지고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요 전멸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꾸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상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이러면 되게 심각하다면서 이를 어쩌면 좋아요. 지금 내 상황은 이거를 도저히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쩌면 좋아요. 무서워요. 영화 하나만 보고 인생이 막 바뀌고 막. 요번에 그 옛날에 그 2009년도에 아바타 영화 나왔잖아요. 그 영화 보고 사람들이 싹 가버렸다니까요. 그래,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난 그 세계로 가겠다. 자살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저 세계랑 연결돼 있겠지. 새로운 아바타로. 사람들이 자살 많이 했다니까요. 심지어 그거를 계속 그 환상을 그리고요. 여러분들도요, 웃기죠? 그렇게 됩니다. 상황 따라가면요, 그거보다도 더 못한 것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는 상황과 상태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도요, 상황과 상태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가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포기할 겁니까? 내 자녀가 말씀 안 듣는다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라니까요. 그거는 매일매일 증명서 안 하긴 해도 내 자녀란 건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자꾸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내일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집에 나가서 살아라, 막말로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실제 그런 걸 원하지 않잖아요. 상황과 상태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 성취와 기도 제목 속으로.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는데요, 자꾸만 뭐가 보이냐? 이제 응답이 보여요. 응답 보여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주일날 말씀 딱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그걸로 위안 삼거나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헌신의 내용들이요, 요게 많아요. 딱 상황 되면 하고, 안 하면 절대 안 하고, 내 상태가 온전하면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요.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는 가운데 이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응답이란 것은요,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성취의 이 증인이 되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증인이 된다니까요. 자꾸 이 응답 못 받으시면 다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사역자님들한테 요청하세요. 다락방 좀 시켜달라고. 그 말씀 딱 듣고 이해 안 되시거든, 그 이해 한 척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주변에 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그 교회가 왜 제일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놀이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성경 구절들을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전도자들도 살려야 되고요, 실제 낙심자도 살려야 되고요, 불신자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복음만 선포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말씀을 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역자님들이요,
얼른 가서 이 대상자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 못할 것 같으면요, 가서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마치 자기라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자기 짝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는 게 대세라. 야, 그게 은혜 받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새신자들도 중직자인 보고요, 눈 감고 메시지 듣는다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몰라요, 교회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띡 던져놓고는요, 삶 가운데 말씀 없어요. 삶 가운데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싸우는 이 감정이 영적 싸움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ABCD도 모르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 하루 왔으니까 아우 기특하다면서 잘했다. 그 말에 위안받지 마세요. 빨리 그 말에 위안받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해답을 찾으세요. 해답이 안 발견되거나 헷갈리시거든 주변 사역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라니까요. 우리 교역자님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좀 우리 사모님들이나 응답받고 있는 분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네팔 전화하면 안 됩니다. 국제통화료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답을 드리죠. 짧게 정리해서 문자로 준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잡아가지고 다시 다락방을 한다든지.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 말씀 들어야 돼요. 1대지부터 3대지까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상하잖아요. 사단 권세와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가 뭐가 다를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번 주에. 그거 알고 증인 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응답은 이거잖아요. 그 사망 권세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사망은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린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내 영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먹고 사는 동물만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동물보다도 못한 미개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내 영혼의 죽음을요 살리셨어요. 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 권세는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 사단은요 자꾸만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 그 랩런트들 겪는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나겠다 어쩌지? 뭘 어쩌지? 야, 혼나면 되지 쿨하게. 근데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지? 이 사단이요 확 역사하니까요.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한테 혼날 게 무서워가지고 아파트에서 뛰내리고요. 지들끼리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이 4학년짜리 칼로 찌르질 않나. 이 사단이요 이 역사하면요 어린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이 미국에서는요 애가요 자기 왕따 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아빠가 쓰는 총 갖고 가지고 따발총으로요 다 쏴 죽여버렸어. 1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자기 왕따 시켰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별별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주변에 장애인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면서요. 조용한 시간에 장애인들 자고 싶을 때 그 장애인 그 병원 들어가가지고요 다 죽여버렸대. 칼로 30명을 죽여버렸어. 이 잡혀가지고 가는데 씩 웃고 있다니까요. 난 내 할 일 했다면서. 그 사단 권세잖아요. 사단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께서 늘 예를 들지만 저도 그래요. 사단 권세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는요 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역사한다니까요. 확 박아버릴까 이 사람. 왜 자꾸 나한테 깜빡이를 켜고 날린 거야 하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 사단 권세가 역사하니까요 우리 집안도요 내가 잘못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싶고 그러잖아요. 분노.
우리 방송으로 듣고 있을 건데 우리 최은진 지사님께서 고백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막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기 싫은데도 막 싸움의 대화가 나오고요. 전 이해합니다.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속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는요, 그냥 분노가 나빠서 분노가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이 속임수,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가 있어요. 그걸 꺾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 영혼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문제지? 이렇게 우리 하영이를 속이는 거야, 사단이. 하영이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 거 모르도록, 하나님 자녀인 걸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자꾸만 공부 못하면 인생의 나오자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천사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완전 얘는 개똥 취급하고. 부모님들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애들이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계속 보다가 어느 날은 보기 싫고 어느 날은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 싫을 때는 계속 한없이 보기 싫다가 보고 싶을 때는 또 계속 보고 싶고 막 진짜 눈물 흘릴 정도로 보고 싶고 막. 너무 로맨틱합니까? 어떨 때는 같이 있어도 보기 싫고 막. 방문 잠그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방문 열고 막 들어 안 돼. 우리 집 그 방문 고리 고장났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빨리 이번 주 사단의 속임수로부터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요, 이 여러분 지옥 권세가 뭡니까?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 뭐 알잖아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권세를 말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여러분 세상이죠. 세상이 완전 지옥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잘하는 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그 경제, 병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 안 되는 세상 문제를요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내 힘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 지옥 권세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9절 11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경배를 드리냐? 경배 드릴 때요 사단이 스스로 떠나가요. 내가 그토록 잘하고 싶었던 것들, 공부, 내가 그토록 잘하고 싶었던 인간관계, 자녀관계, 내 모든 관계들 있죠. 그 사람이랑 쇼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못해줘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단이 준 속임수입니다. 그러다 자녀가 덜커덕 죽으면요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쓸데없는데 눈물 흘린다니까요. 쓸데없는데 눈물 흘려요.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곧 지옥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목사님께서 청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할 때요 모든 청년들을 KO 시키는 질문을 딱 하셨다니까요. 너희들 지금 받는 연봉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은 6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KO 됐어요. 현실이 빠르게 직시된 청년들 바로 순간 KO 됐다니까. 지옥 같죠.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과연 이 삶을 헤어나올 수 있을까? 과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내 또래 내 사람들은 이런 걸 갖추고 다니던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 권세입니다. 세상이 잠깐 허락한 거예요. 그거 보고요 우와 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먼저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강단 말씀 성취 증인 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따라올 겁니다. 오늘부터 이 강단 말씀 성취 속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뭐가 따라오냐? 중요한 이 각인, 뿌리, 그 체질이 돼요. 그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 그 뭐 조금 오늘 공부를 좀 누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니 그 배운 거를 다시 봐라. 다시 써. 근데 애들이 안 써요. 이거 어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르네. 너 모르지? 다시 적어.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는데 우리는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요 이게 다 각인돼 있다니까요. 모르면 다시 보면 돼요. 제가 최종적으로 수요일까지 받은 응답은요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할 필요 있냐. 다시 말씀 들으면 돼요. 다시 기도 제목 잡고 다시 언약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하거든요. 자꾸만 이 말씀 이외의 것을 붙잡거든요. 뭐부터 해야 되냐?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빨리 말씀 이외의 것은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은 빨리 내려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려놓아라. 말씀 이외의 것은요 얼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되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주인 행세해왔던 것들, 여러분 내가 사역했던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건 다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좋습니다. 나 자신도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놔요. 말씀 이외의 것은 언약 없는 나 껍데기입니다. 얼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경제 단 1%도 미련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헛된 기대는 얼른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도움되지 않는 생각과 말들은 빨리 좀 그만해 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살 사람이 살지요. 하나님의 뜻이 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근데 전도 선교 이 말씀 이외의 것이요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얼른 내려놔라. 내려놓으면은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를 내려놓으면 망가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리 내려놓을 때 말씀 이해의 것을 얼른 내려놓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을 가도록 독려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강단 말씀 들어놓고는 또 현장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또 그런다니까요. 거짓말. 나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속지 마라. 랩런트들한테 그럽니다. 오늘 지금 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오히려 이게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얼른 말씀과 전도 선교 이외의 생각 이외의 것은요 좀 빨리 내려놓으시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좀 좁아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말씀 이해의 것은 얼른 내려놓고 붙잡아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왜 자꾸 현장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 찾으세요? 유튜브를 보고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유튜브 그리스도네. 유튜브 그리스도. 네이버 그리스도네. 네이버 보고 기도 제목도 찾고 답도 찾을 것 같으면 네이버 그리스도시네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보람 느끼고 답 찾을 것 같으면요. 학교가 그리스도네. 뭐 학교 보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활하고 보람찬 생활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가도록 하면 돼요. 이 세상에 다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랩런트들에게 꼭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요. 랩런트들의 미래가 보일 정도로 말씀을 붙잡아라. 랩런트들의 미래가 그냥 보여버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테니까 이것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 뭔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상황에 잡히지 말고 이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해주지? 기본적인 거 빨리 갖춰놓고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은요 3번에 뭐가 됩니까? 내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그 열매가 나와요. 이 열매는 뭐냐?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 필요한 것들, 전도 선교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들, 모든 것들, 그걸 채울 수 있는 기초 경제. 기초 경제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는데 그걸 쥐어 짜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없는데 깡패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심부름 시킬 때, 야, 내가 100원 줄 테니까는 두부 한 모 사오고, 뭐 소세지도 하나 사오고, 목마르니까 콜라도 한 병 사와. 어떤 부모님이 100원 주고 시킵니까? 적어도 심부름값 해가지고 플러스 그것도 땡 까먹을 거 생각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딱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자녀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부모님도 그래 빨리 오겠구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야 이거 사고 남겨와 이랬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남겨와라고 남겨오기가 싫더라고요. 집 앞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지능개발원. 이 보양탐지 옆에 이 지능개발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서희만 할 때 진짜 대여섯 살 때 할 줄도 모르는데 심부름하고요. 동전을 오락기에 넣어버렸다니까요. 넣고 그냥 막 두들기고 막. 지금으로 따지면 스마트폰 내 뜻대로 막 눌러지기가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오락기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네. 하지도 못하는데. 와보니까 없어요 돈이. 맨날 두드러 맞고. 이게 반복이 됐다니까요. 그 정도 두드러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제 심부름을 더 이상 안 시키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안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심부름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금통. 예,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걸 진짜 붙잡으면요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지금 걸어서 네팔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셨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 근데 그 목사님 그러면 네팔 가셔서 노숙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팔에도 이면한 바퀴벌레 있대요. 거긴 추우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밤에 전기가 떨어진대요. 그 4성급 호텔이라 속으면 안 된대요. 4성급도 안 된대요. 거기도 밤에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데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중요한 이 전도 선교에 꼴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려놓을 것, 말씀 이해의 것, 전도 이해의 것, 선교 이해의 것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과 전도와 선교만 좀 붙잡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진짜로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가 선교를 갈 거면은 너에게 그 선교를 갈 수 있는 축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정말로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럼 주는 것을 가지고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요 또 이게 신앙의 양심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사실도 확인해야지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네팔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저도 목사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동선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필요하시겠구나. 그럼 밥은요? 목사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침 이슬, 새벽 이슬만 먹고 사십니까? 아니거든요. 식사하셔야 돼요. 그 10박 11일을 공기와 이슬로만 먹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체류비. 그래 목사님 이 정도 요번 규모는 이렇게 되겠구나. 제일 좋은 거는요 여쭤봐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겁니다. 생일 선물이야 몰래 주면 좋죠. 좀 나쁜 거 주면. 옛날에 제가 아버지가 생일 선물 줬는데요 내가 안 원하는 걸 주셨거든요. 내가 그래서 분노했거든요.
진짜 뚜뚜로 맞습니다. 생일 선물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감사하게. 근데요,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요, 그 목표에 맞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이 사실을요 가지고 딱 가셔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정말 전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도와야죠. 그게 전도자 전도를 돕는 식주인 아니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걸 도와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필리핀을 가는데 막 오리파카 사주시고, 그렇잖아요. 네팔 가는데 반팔 티셔츠 막 사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알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 있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강단, 광고, 선교, 전도를 진짜로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가는 사람들은 가는 대로. 이번에 우리 이인영 간사님, 정혜선 레메드 선교사님 우리 2명 따라갔거든요. 이분들은 선교를 잡았어요.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전도, 선교 정말 선명하게 붙잡았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해봐라. 근데요, 전날에 문자 다 왔어요. 이미 전사님 응답을 다 받고 가서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교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는요, 내가 선교를 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도 선교를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제1차 우리 RUTC를 위한 우리 전도, 선교, 성전 건축, 이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한테 열매를 맺게 한다는데, 정말 제1차 RUTC 전도, 선교, 성전 건축의 열매를 얻는 자, 이걸 품는데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이 열매를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이 결론은. 열매가 없는데 자꾸만요, 이거를 목 빠지게 막 하려고 하면요, 이게 죽습니다. 절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도만 해주세요. 이 선교 전문위원회. 그래, 이런 해 목사님께서 중요한 현장 가실 때 정말로 이게 가장 필요한 것들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소풍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마실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짧든 길든 이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선전 건축위원회 위원회들, 이들이 이 주도 나와야 돼. 쭉쭉쭉. 앞으로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에 열매 얻는 사람부터. 그래서 이걸 하실 때에는 그냥 중심 가지고만 하면 안 돼요. 중심은 좋죠. 저도 중심은 좋아요. 중심만 좋아가지고는 안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거짓된 응답 가지고 교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뽀록 나요. 한계 와요. 부끄러워져요. 분노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거짓된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드러나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 속으로, 다시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증인이 됐어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요, 빨리 내려놓고 붙잡고 열매 맺는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매 맺는 체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열매도 없는데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돈 다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어디서 그 세상 구조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한턱 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중심으로 해도 뭐 중심이 맞으면 되겠지만은요, 괴로워요. 유영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틀린 전도라고. 예전에 정원주 목사님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애들 막 사주면서 전도하고. 과감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틀린 전도라고.
제가 옛날에 웃겨가지고 그 메시지를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 그 외장하드가 고장나 버렸어. 더 이상 그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틀린 전도 왜 자꾸 틀린 전도 계속하세요? 괴롭잖아요. 괴롭다니까요. 틀린 전도 자꾸 하면은. 뭐 지금이야 우리 뭐 예원교회가 좀 커 보이고 목사님께서 참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다 뽑히시고 기도하다가.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이는 내가 지킬 거야. 잘 먹고 이 잘 닦고 틀리는 나중에 한 80살 되면 낄게요. 그 전까지는요 자꾸만 우리가 이 너무 틀린 거 기준 많아요. 밥보다 예수 책 읽으면서요 그래 이분들의 믿음은 맞지만 틀렸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 말씀만 붙잡으라니까요. 다른 걸 붙잡아가지고 괜히 고생하시고 금식기도 괜히 하시고 괜히 막 교회 와가지고 밤에 자시고 괜히 교회에서 잘 필요 없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진짜로 말씀이 붙잡혀지시거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잡히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아프대 기도하자 이러지 마시고 제일 매력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별로 그 은혜가 안 돼요. 야 지금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합심 기도하자. 막 이런 거는요. 별로 좀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야 지금 이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어. 다시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 이미 놓친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일에 애걸복걸할 때 응답 안 돼요. 가장 여유 있게 다시 강단의 말씀과 기도 제목. 하나님 왜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근데 응답이 와요. 그 응답 가지고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얼른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오늘 이 육신의 흐름과 늘 기복과 답답함과 그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늘 기회주의 교회 안에서도 기회를 찾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겨우 150명 모여서 기도하는 이 안에서조차도 답답함을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가는 주여 오늘도 그 빨리 내려놓고 말씀 성취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척 있는 척 이미 내가 응답 받은 척 하지 말고 다시 강단의 말씀부터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부터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아닌 빨리 말씀 성취와 기도 제목부터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부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시여 모든 사탄의 속임수를 꺾은 그리스도시여 세상의 모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시여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오늘도 믿고 그 사망의 권세를 꺾고 이기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얼른 말씀 위에 것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전도만 붙잡게 하시고 선교만 붙잡게 하시고 모든 것에 먼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도 좋고 착한 것도 좋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은데 이 말씀 성취를 동안 진짜 응답 못 받으면은 우린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 받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받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 속으로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는 모든 말씀 이외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전도만 오직 선교만 붙잡는 가운데 진짜 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심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